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이죠.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선포하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3절과 24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기도라는 특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또 왜 기도하는 것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이 기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자, 오늘 이 그 날에는 이라는 것을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이 전해지는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차적으로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들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를 준비시키시려는 것이 가장 제일된 목적이었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시작되어지는 그 날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뜻합니다. 바로 the day, 그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이 되면 성령께서 다 알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제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음으로 삼고 이방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염세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한 것을 미래에 벌어지게 될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시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지목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제자들, 그 뜻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제자들임을 알 수밖에 없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나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지목하고 있는 그 뜻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이미 깨닫게 된 제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즉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 해석인 너희라고 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대상들 또는 누구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분명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성령을 받게 될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힌두교의 사제, 불교의 스님, 심지어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성령 받은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더 분명하게 깨달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구체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은 할례를 받지 않은 구원의 대상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베드로 역시 사도였지만 기존의 문화와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강한 지지를 피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니 힘주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될 터이니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의 제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니 예수님께 구할 일이지 성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아직 완전한 성령과의 연합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주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시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였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하라. 너희는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함은 온전한 구함으로 간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인생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누리는 것이 제 유일한 기도입니다. 전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권사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저는 그 말씀, 권사님의 고백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기뻐하실 일만 남았네요, 권사님. 온전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1%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도를 향해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기도가 바로 그 온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